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종교,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죽음을 승리한 것을 압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무덤을 볼 수 있어요. 이슬람교 회교의 마호메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리고 메디나에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유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자선생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중국의 지寧시 공림에 우리 공자선생님의 무덤이 여러분 보신 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석가모니 우리 불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그 건물은 사실 무덤이라기보다는 사리탑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죠. 인도 변방에 있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29살 때 출가를 하고 35살 때 소위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부다 혹은 부처 석가모니를 이야기합니다. 8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인도의 풍습으로는 화장을 다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뼈를 추스리고 안에 보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8 등분을 나누어서 그 당시 8개 나라로 다 보냈습니다. 400년 이후에 아쇼카 왕이라고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죠. 아쇼카 왕이 이 사리를 몇 개로 나누었느냐? 18,000개.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지만은 18,000개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에도 석가 진신 사리탑이라고 흩어져 있는 탑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저 그림은 무덤이라기보다는 탑을 이제 웅대하게 세운 것이 되겠죠.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무슨 무덤? 빈 무덤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람, 죽음과 종교에 대해서 성찰한 어떤 분이 최근에 책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세속주의자이다. 그래서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논쟁할 때는 과학주의자가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장례식장에서는 계시 종교를 믿는다. 지금 좋은 곳에 가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이다. 사회적 이야기를 할 때는 명상 종교를 믿는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 비판한다. 이처럼 우리는 모순된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답도 그 안에 깊이 스며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용된 종교는 그 사람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굵은 글씨 같이 할까요? 죽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실이며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체적인 선택을 해나갈 때 그것은 나의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정확한 진술은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재주와 내 지혜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감동하심과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 영혼의 문빗장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때 성경의 진술은 어떠합니까?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금 읽은 이 부분은 디모데후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장 10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1장부터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1장 10절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같이 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되는 것은 사망을 패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을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복음으로써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 사건에 의해서 기독교는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냥 그것은 묻지 말고 지나갑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부활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약속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나기 전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를 부부가 함께 하든지 개인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든지 낭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부활 사건을 진술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휘두를 때 율법을 우리는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율법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57절 율법의 완성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57절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할 것인가? 사망이 승리할 것인가? 이 초유의 접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생명의 선포, 이것이 부활 사건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가르치심과 일하심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계신 떡이신 산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가 진실, 사실, 팩트인 것을 부활 사건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모든 행하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으로 죽음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온몸을 던져 보이신 부활 사건의 핵심이에요. 또한 부활 사건은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사멸론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작년 한 해에도 추보에 그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고가 108번이 등장했어요. 저는 부활절 맞을 때 우리 교회 평양 출신인 장봉학 장로님, 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먼저 천국에 입성하신 우리 백승화 장로님이라고, 백장로님의 무덤 앞에는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사절이 무엇입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제가 집례를 하면서 부활 농산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슬픔과 죽음의 농산이지만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에 여기 떠나신 우리 이 자리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다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내 춤이 되고 십자가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내 춤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디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다든지 부활만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다든지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함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절과 8절은 증거합니다. 1절 보십시오.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도 보면 뒤에 부분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그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셨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법원의 신우회 지도목사로 여러 해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법조인들이 계시죠. 그런데 법정에는 될 수 있는 가지 마세요. 구경하러도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법정까지 갔잖아요. 슈프림 코트, 대법원의 대법정. 그럼 대법관들이 입장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재판정에 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어요, 그냥. 다 일었어요. 왜? 법관들 법정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내려도 나는 그 판결에 복종하겠습니다. 불복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법정신을 존중하는 그 태도입니다. 예. 저도 대법정에 가서 일었었죠. 그리고 법관들이 착석할 때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법관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의 그 해석이 달라요. 때로는 이념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화될 수 있어요. 때로는 법관들끼리 서로 피난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재판관이십니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정하십니다. 공정하신 법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억울함도,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내 마음도, 내 선한 행실도 주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때로는 순교의 저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내세가 시작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전개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알아줄 것입니다. 의로운 태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자손대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서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란 말이 면류관이라는 의미예요. 코로나라는 말이 면류관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광환, 여러분 태양에 있어서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들이 뒤에 왕관에 올라온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라고 지었습니다. COVID-19.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집사님 이름이 스데반 집사님, 면류관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간증하다가 핍박을 받아 돌로 침을 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가?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앞에 보면 소음거리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탁월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도 임종의 순간에 갈 곳이 없어. 부탁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돌무더기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내 생명,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살았던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공의,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함께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단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불신앙자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부활과 지옥의 영벌을 받는 부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자기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는 천국이 없어야 되거든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괴롭히면 사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나라에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 그 무슨 영화예요? 1000만 명 본 영화. 죽고 나서 세계를, 물론 성경적인 그런 그 내세를 보여주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무속적인, 통속적인 그런 거지만은 염라대왕이 이놈아! 너가 살해할 때 뭐 했느냐? 그래서 전통 어떤 샤머니즘적인 거지만은 어쨌든 내세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된 것 같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지금의 사람들, 희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는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다. 피 묻은 십자가도 아닙니다. 주님이 앉으시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 존엄한 자리,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리니 32절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외 없이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도 염소도 누가 구분합니까? 목자가 구분합니다. 아무리 염소가 분칠을 하고 약물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양이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짜들이 뭡니까? 염소가 있어요. 곡식을 심을 때에 농부하는 추수하는 농부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냅니다. 그렇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짜냐 진짜냐. 돈도 보면 가짜 화폐가 있어요. 근데 진짜를 감별해내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리 바깥을 꾸미고 변장을 해도 주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불러 모아 구분하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활로 나갑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염소들은 어떤 부활로 나갈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살아생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뒷부분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에 명령 자체가 엄한다는데 앞에다가 엄이라는 말을 강조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반드시 실천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라. 이 말씀은 복음 진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어라. 의도적으로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사람은 경체 꾸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옐로 카드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라요. 이 각각 다른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적절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영적인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간다고 해놓고 헌금 준 거 가지고 떡 사 먹거나 아니면은 뿅뿅하는 그 옛날에는 그 컴퓨터방 그 뭐라고 그래요? PC방 그 말이나 PC가 컴퓨터 아닙니까? 거기 가거나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앙적으로 뭔가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런데 요사이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출가한 자녀를 할지라도 가정을 새로 이루었습니다. 내 사위를 만나거나 며느리를 만나거나 아들이나 딸집이 분간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생활이 신실한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인생은 원래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반듯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유산을 줄 거 있으면 너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으면 유산은 사라진다. 이거는 창조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으면 노년이 돼 절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개하지 말라, 이런 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니까 공개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재산을 모아야 되겠죠. 예? 아파트 미리 주겠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너희가 어릴 때부터 가르친 대로 예수님 잘 믿고 지역교회 잘 섬기면 아파트가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는 컴패션에 아이들 양육단체, 구호단체에 보내겠다. 그럼 애들이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을 세우고 원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옥문에 서성거리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대증요법을 쓰듯이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까? 이유가 바로 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가 타락을 했어요. 귀의 타락은 마음의 변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려니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 곧 복음 진리입니다. 이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우리 같이 합시다. 또 그 귀를 어디서 돌이킵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에 열광하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추종하리라. 이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에서 진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진리를 등지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다른 문제로 영적인 불량식품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애들에게 사탕을 자꾸 주면 입에는 달콤하면 좋지만은 나중에 영양실조 걸리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많습니다. 요새는 가짜 뉴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의도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하고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신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나 사도 바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컬어진 바 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대저희는 어떤 백성이요? 패가며 부패한 백성, 타락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을 신약으로 해석하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목회자들의 바른 말씀을 해주세요. 선지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셔야 될 텐데 올바른 거 하지 마세요. 바른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사람에게 맞는 비유를 맞추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예수님이 싫어, 교회도 싫어, 복음도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것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왕성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가 복음 전리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것은 옹냐옹냐 다 해주는데 복음 진리에 대해서 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등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슴 아프더니 이런 싸움을 가리켜 진리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동사형으로 완료형으로 나오죠. 나는 사람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의 대가 영적인 와리어, 용사,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도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성경 모든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10명이 출발하면 마지막 finishing well,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10명 가운데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단 3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대전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벽기도에 새로운 얼굴이 보여요. 아, 좋구나. 왜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 자리를 잡고 특별히 앞쪽에도 앉으세요. 그래서 참 새로운 분이 나오셨구나 기뻐요. 그런데 이틀 사흘 가고 2, 3주를 지나지 못해요. 석 달을 지나지 못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고 나서 이 직분에 충성하겠느냐? 예, 충성하겠습니다. 선사하고 나서 그 자리 잘 지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학위를 가졌다고 충성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충성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박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석사학위, 학사학위 공부 잘했어요. 좋은 남편 되는 비결이 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아내 되는 비결이 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좋은 아내와 남편,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고 8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코로나와 면류관이 그 의미가 같다고 그랬는데 면류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려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이거는 그 위대함을 말하죠. 영원한,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최후 승리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맡은 바 충성의 자리를 은혜롭게 잘 지켜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몇 절이 마지막 절이라고 했어요? 58.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우리 크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대전에 있는 2,500개의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올해의 부활절을 맞아요 다시금 믿음의 자리 발떡 일어나서 주의 영광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